야고보서 1장 2절로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회에서 너무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제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상방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멀어지고 이런 관계가 생긴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감정이 많이 격해졌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래 힘드나 저래 힘드나 뭐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이성을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한계점에 지금 온 것 같아요. 더구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큰 시험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근데 이러할 때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해결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스바냐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겸손. 그러므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또는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구해야 된다. 물론 이 백신, 이 코로나19가 잘 해결되도록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와 아울러서 성경은 공의와 겸손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불평불만이 많이 잠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빛은 어느 때 더 빛이 납니까? 세상이 어두울 때. 그렇죠? 주위가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도 엄청
얼마 전에 반딧불 보니까 아우 진짜 반갑대요. 반딧불. 그 반딧불조차도 어두우면은 밝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할 때 구하라고 합니까? 시험을 만나거든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본적인 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온갖 시험입니다.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이쿠 어쩔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당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기쁘게 여기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4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정의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나님께 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죠? 착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악한 사람들이 못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이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세상이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라고 탄원한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총체적인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혼란한 시대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역사를 뒤져봐도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강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 물론 고구려 때도 저 만주지방, 발해지방까지 그 세력을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연구가들이 우리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조그마한 토끼 모양 또는 호랑이 모양이 그런 조그마한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크게 중국 땅까지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을 합친 몇십 배의 땅을 처음에 우리가 가졌었다. 심지어는 청나라 황제 기원이 우리 신라 사람이었다. 뭐런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는 시간이 가면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 선도를 하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BTS, 그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특사로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것도 유엔에서 요청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유엔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특사로 BTS를 초청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BTS에게 여권, 외교관 여권을 주고서 동행하게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저는 그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줄거리만 살짝 조금 한 10분 이렇게 봤는데, 성미야, 너 혹시 오징어 게임 봤니? 봤어? 다 봤어? 재밌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도대체 그래서 이야기를 한대요.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느냐?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날리고 막 이렇게 주도해 가고 있는데, 한쪽 정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정치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정의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위기가 왔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정의와 오늘날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와 저 자신은 조금 헷갈려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에서.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런 말을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불공정해요, 공정해요? 그렇죠. 극소수의 몇 프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 했어요? 불공정하다 그래. 다시 말해서 공의롭지 못하다. 열심히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12시간, 14시간 일하는 사람이 받는 봉급이 우리나라 평균 봉급이 200만 원. 근데 직장인들 연봉 1억 막 이래.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 그래서 공의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넓은 표현으로 봐서 그렇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그런 공의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요?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골에서는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존권까지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불편하기는 엄청 불편해요. 그러나 생존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은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다 버티다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고. 생을 포기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살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생을 포기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닥친 거예요. 물질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물질로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더 어려운 것은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과 영적으로 같이 고통을 받아요. 관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관계가 단절을 됐어요. 자기 노모 또는 노부, 그런 분을 뵐 수가 없어. 돌아가실 때까지 뵐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면회가 전부 중단되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목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은 면회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안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 마지막 임종 때 사람이 유언하라고 뭐라, 누구 보고 싶다 이러잖아요. 돈 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뭘 알고 있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부모들은 죽기 마지막에 누굴 보고 싶어요? 자녀들을 보고 싶어요. 자녀들은 어쩌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싶어요. 이것이 교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삭막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삭막해져. 그래서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그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왜 기뻐한가? 라는 이유를 말씀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달리 보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담겨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은요, 그 시험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코로나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근본이십니다. 생사화복의 근원이 있어요.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몬서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과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생겨났던 것입니까? 모든 문제,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비롯됐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변덕할 때는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잊혀져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이 오고 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감으로 보세요. 감으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댐도 만들고 지하수도 하고 해요. 근데 그거마저 말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늘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오만 같은 데는 전형적으로 사막 지방이고 비가 없는 지역이 돼요. 그건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쨌다고요? 600mm인가 쏟아져 버렸대요, 한 번에. 사방 곳곳에서 비가 안 올 때서 비가 오게 되고, 또 3년치를 하루에 다 부숴버리는 데도 있고, 도무지
종잡으셨어요. 그 사람들 다 원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온난화, 지구온난화다. 여기다 모든 핑계를 대요. 근데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사람이 고쳐야 돼요. 사람이 고쳐지면은 자연도 회복이 돼요.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은 그 문제만을 들여다봐요. 왜 문제가 나에게서 이게 터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학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의 모든 암 환자들이요. 암이 생겨나는 것은 고질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스트레스라든가 이러한 잘못된 음식이라든가 습관적인 것들이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암을 수술하고 해도 나중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우리가 시험이나 문제에 자꾸 노출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 생활과 내 생각과 습관과 모든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린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생겨나니까 막 백신 연구하고 치료약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그런 그 사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백신을 맞고도 그 백신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인정해 준 것만 또 그래요. 백신을 친다고 하면 너무 위험성이 많고 평상시 같으면 절대 백신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들이. 그러나 워낙 세계적으로 위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낫다 해서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우리 개인의 자유예요. 그 개인의 자유를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어디 나라인가 모르겠는데 그 미스 유니버스에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미인대에 나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진으로 당선이 돼서 세계 그 미인들 대회에 거기에 나갈 자격을 얻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여성이 고민하다가 포기를 해요. 왜? 거기를 참가하려면 백신을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야 참가를 할 수 있대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신을 맞아가면서까지 내 생명을 걸고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안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는 거기를 자격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누가 가요? 이의가 선미가 아니고 선이 가요. 그렇게 선은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모르지만 본인은 내가 횡재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옆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시기가 어렵고 혼란한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인내를 온전히 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참는 것이 한계가 와버렸어요. 솔직히 저부터도 지쳐요. 저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 마음대로 식당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해서 우리도 지금 일체 모임이 다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좀 모임이라 해봐야 뭐 많이 가도 않지만 그런 모임조차도 다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되니까 정말. 어제도 저희 딸이 잠깐 왔는데 저희 집 와도 뭐 먹도 안 해. 깜빡 잊어보고 마스크 안 쓰고 있어. 엄마 마스크? 지금도 방 안에 들어가도 마스크?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겪어보니까 어때요? 단절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쩌겠어요? 생명과의, 우리 모든 생사복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된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은 그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무언가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사용하신다? 믿음의 연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남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험이라는 것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납니까? 광야를 지나가요. 약속의 땅에 가려면 광야를 안 지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야는 뭘 상징합니까? 시련을 상징해요. 그 광야 생활, 시련의 생활,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불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그냥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된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비로소 시험이 끝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연단의 시간, 시험을 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조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더 끈끈한 관계로, 더 가까운 관계로 되어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견디기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근심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것.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길이 열려 있어요. 모든 문제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이 열려 있는 길을 놔두고 닫혀 있는 그 길을 가려고만 자꾸 사람들은 부딪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니까 어떻게 깨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면 어쩌신다고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어떻게 한다? 때에 따라서,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다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딸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은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멀어져요. 그죠? 정이, 사랑이 식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서서 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어쩌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그걸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어쩌니까 사람들이 각각 느끼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는 내 것인 것 같지만은, 나하고 친한 것 같지만은, 돌아서고 헤어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 덜렁하니 남는 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면서까지 아주 믿음 충만한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그런 그가 이세벨의 저주 한마디 듣고는 어쩝니까? 겁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구했던, 기적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구했던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고 자기 사람 데리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려요. 이세벨이 쫓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어쩌니까 상안을 내려두고 자기 혼자 가. 그래서 동굴에 가서 자기 혼자 앉아있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가 되어버려요. 혼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대놓고 보라하는 그런 보란 데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상 속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엘리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어떻게 한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세상으로 통해서 오는 고독이나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 속에서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같이 있던 친한 친구가 어느 날부터 나를 멀리하고 그러면은 피해감이 생기고 그 친구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멀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려요.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혼자 돼요. 이 혼자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흩어지게 만든 거죠. 이건 사단의 심리학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싫다 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영적 침체가 온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구하면서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 바람 물개 같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찬잔히.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난리야. 출렁.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쩌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고 이 믿음이란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까지가 무엇이 믿음인가 이런 것에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도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뭘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야고보 사도는 뭘 이야기해요? 행함을 이야기해요. 믿음과 행함, 이것을 온전히 이야기해서는 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를 했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냐를 알면은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뭔가가 이해가 빨라요. 자, 바울이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에서 나올 때는 디아스포라였어요.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 들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강요를 해. 자기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내신 것도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